네, 오늘의 말씀은 모세가 이기까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 손에서 건져내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리더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역을 시키면서 노예로 부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백성들의 큰 세력들이 이제 두려움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억압해서 이들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할까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고민하면서 이런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삶을 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고 호소하는 그런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시작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응답으로 사람을 보내기로 하신 것입니다. 모세를 보내기로 하셨는데 근데 그 모세가 태어나서 자라고 하는 과정들이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일단 태어나서 살아남는 것부터가 큰 위기였습니다. 그때 애굽은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강물에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자로서 태어나서 살아남기 어려운 그런 시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척박한 환경을 뚫어내도록 하셨습니다. 뚫어내고 이 중에 모세가 하나님이 사용하실 하나님의 일꾼 모세가 잘 자라게 하시고 잘 교육받고 훈련받게 하셔서 훗날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큰 리더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런 모세가 있기까지 그의 부모님의 믿음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시대를 이끌어갈 리더를 세우는 그런 일에 단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동역하시는, 협업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을 해나가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모세와 같은 탁월한 어떤 대단한 그런 인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고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그렇게 모세의 부모처럼 그런 믿음의 행동들을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모세와 같은 일꾼을 함께 길러낸다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들도 하고 우리 같은 성도들이 다 함께 이 사역을 해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있기까지 부모님과 또 주변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부모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부모.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네, 아들을 낳았는데 보니까 너무 잘생겼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아들을 낳았는데 혹시 태어나서 아기를 딱 받아보는 순간 왜 이렇게 못생겼어? 이렇게 보시는 부모님 계신가요? 네, 아마 부모라면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겠습니까? 아유, 뭐든지 어떻게든지 귀여운 구석을 찾아내가지고 아유 너무너무 예쁘네, 누구 닮았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고슴도치는 제 새끼도 예쁘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 눈에는 자식이 다 예뻐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그가 잘생긴 것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은 부모님이 그냥 인간적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그 바라보는 잘생김, 예뻐 보이는 이것을 더 뛰어넘는,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잘생겼다라고 하는, 여기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가 토브입니다. 토브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첫째 날 뭘 지으시고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때 쓰는 단어가 토브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흡족해 하시는,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지금 다른 이 히브리 출산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아이들 남자애가 태어나면 다 강물에 던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주변에서 눈이 있고 감시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를 그냥 내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얼마나 기대하실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내가 인간적으로 이 아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보다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리고 싶어 하는구나,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기대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걸 그래서 성경에도 잘생겼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 아이를 향한 기대감, 하나님의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자녀를 볼 때 단순히 부모님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그 아이를 잘생기고 예쁘고 이런 마음 품고, 와, 우리 아이는 너무너무 이걸 잘해, 그런 마음으로 품다 보면은 나중에 이 자녀가 마치 우상처럼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내어 놓아야 되고 갈대 상자를 통해서 강물에 던져 놓아야 될 상황 속에서 인간적으로 그걸 못하게 됩니다. 못하게 되어서 내가 품고 내 자식, 내 아이 이렇게 만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의 눈을 바꿔야 됩니다. 자꾸 인간적으로 보면 만족할 때도 있지만 조금 지나 보십시오. 불만족스러운 게 더 많습니다. 다른 애들, 옆집 애들, 다른 우리 집사님 자녀는 저렇게 잘하는데 우리 애는 왜 이렇게 안 되지? 해서 오히려 처음에는 너무 예뻐 보이는 그 마음이 나중에는 이 불평스러운, 불만스러운, 비교하는 마음, 속상한 마음, 이것으로 바뀌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사무엘 아들들을 찾아왔는데 다윗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잘난 자기 형들만 쫙 내세우면서 다윗은 인간적인 생각에도 기준에도 안중에도 없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눈여겨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눈과 평가와 판단 다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관점 기준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교 성도님들도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바라볼 때 내가 볼 때 저게 인간 되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나요? 하나님이 나를 모세처럼 보실까? 하나님이 그렇게 눈여겨보신다는 것입니다. 맨날 사고치고 문제 일으켜도 하나님은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를 향해서, 또 우리 자녀들은 다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 멀리 있지만 자녀를 향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잘생겼다. 네. 오늘 모세를 바라보는 그 부모 마음이 잘생긴 아들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갈대 상자입니다. 갈대 상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이제 더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막 움직이고 더 울고 보채고 이런 때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두기에는 너무 위험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집보다는 좀 위험하지만 밖에 두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래서 갈대 상자를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해서 그거라도 해서 최소한 물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해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갈대숲 사이에 갈대 사이에다 그것을 이렇게 놓았습니다. 아마 그냥 물에 이렇게 띄어 보내는 게 아니고 내가 지켜볼 수 있는 최대한 그래도 안전한 곳에 숨겨 놓는 것처럼 그렇게 숨겨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직도 계속 그대로 있고 울고 하면 가서 젖도 한 번씩 주고 이렇게 뭐 살펴보기도 하고 그래도 내가 위험하지만 내 손이 닿는 곳에 그렇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맨날 가볼 수도 없으니까 그 누나 요게벳 미리암을 통해서 가서 한번 보고 오라고 상황 살피고 오라고 이렇게 해서 온 식구가 같이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 여러분 세상은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합니다. 그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빠져 죽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물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세상은 세상의 험한 강물 속으로 우리 아이들을 던져버리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자녀지만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에 있는 동안 얼마나 세상의 물 속에 많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까? 요즘은 아이들이 핸드폰을 들고 핸드폰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아마 이 스마트폰이 탄생되고 나서부터 이 스마트폰에 대한 경계심이 생겨지지 않는 최근까지 여기에 노출된 우리 아이들 그러면서 자란 아이들의 어떤 피해가 나중에 상당히 많이 보고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도 이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무방비로 맡기는 것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릴 때부터 이거 보여주는 거 안 되겠다. 아마 나중에 제도적으로 뭔가 조치가 나와서 아이들이 이것을 못 만지게 하든지 뭔가 하든지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사탄은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강물 속으로 빠져서 영적으로 죽어버리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을 잊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핸드폰을 아이들 손에 들려주지 않습니다. 보는 것도 예능 프로그램 뭐 등등 여러 마음대로 볼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다. 드라마 이런 거 보여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갈대 상자에서 아이들이 거기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입니다. 영화도 아이들 영화라고 함부로 보여주면 안 됩니다. 다 검증되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걸러야 됩니다. 우리 DBA 그래도 하나님이 대안학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꾼을 길러내는 이 DBA는 이 세상 속에 띄워진 갈대 상자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갈대 상자입니다. 갈대 상자. 근데 갈대 상자는 약합니다. 나일강에 얼마나 많은 악어들이 있고 그런 야생 동물이 있습니까?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그런 것들이 냄새 맡고 아기가 울면 와서 발견하면 얼른 집어 삼킬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이고 갈대 상자가 잘 있는지 없는지 끊임없이 살피는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할 때 그 뒤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를 3개월 감추었다가 더 이상 안 되니까 이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갈대 사이에 숨겨두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우리 식구들, 형제 자매들 또 이런 분들이 함께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미리암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아십니까? 모세의 누나, 어리지만 이 미리암을 통해서 공주에게 연결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는데 그의 눈에 그게 보인 것입니다. 상자가. 이렇게 꼭꼭꼭 숨겨왔지 싶은데 어떻게 된 건지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소리를 듣고 한 것도 아니고 눈으로 먼저 보고 와, 저기 상자가 있는데 한번 가져와 보라 했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딱 열었더니 아기가 우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발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공주의 눈에 이것이 보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소리를 듣고 나서 이게 누구야? 이거 히브리인들 애기 아니야? 하면서 갖다 버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마음에 이 아이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한 마음이 그 마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공주가 자녀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막 자녀가 없었다는 그런 말도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정말 아기를 볼 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 공주를 붙여주시고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입니다. 이 공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조건으로 우리 아이가 자라게 하시고 자라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히브리인이 직접 다 키워서 데리고 오라고.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다 키워서 데려오라고 해서 부모가 다 키우고 데려갔더니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 들어갔을 때 그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자랐을 것입니다. 히브리 아이라는 거 다 알고 자라는 상황에서 주변에 다른 왕자들이 얼마나 시기심을 가지고 그를 이렇게 바라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모세를 길러낸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그 뒤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장 먼저 품어야 될 것은 우리의 아이들 참 선하다, 착하다, 잘생겼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마음을 먼저 품고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고, 또 세상의 침투 우리가 다 못 막습니다. 우리 아이들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 보는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다 막습니까? 그럼 우리가 최대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보호하며 막아주며 그렇게 하는 작업들을 하고 아이들을 길러갈 때 그 뒤에는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 멋진 주님의 일꾼으로 잘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같이 존재하고 미래함같이 살펴가서 보고해주는 이런 사람들도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행동하는 것들을 여러분 주위에 언니 오빠들이 보고 제가 저렇게 해요 하는 거,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서로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죠. 교회 안에서 함께 정보를 공유하면서 다 같이 우리가 모세를 키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모세, 작은 모세 구분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모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러한 일꾼으로 우리 온 교회가, 온 식구가 다 키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에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보고 흡족히 일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대형교회 안에서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